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저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사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슬라이드 볼까요?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에서 9절입니다. 이것들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양의 문 위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 하는 5개의 주랑을 가진 못이 있느니라. 이것들 안에 병을 앓고 있는 자들, 맹인들, 불구자들, 마비된 자들 다수가 누워 있었더라. 그런데 거기에 그의 병약함 안에 38년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벌써 병약함 안에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아셨는데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건강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그 병약자가 그분께 대답했으니 주님, 그 몸이 요동쳐질 때 나를 못 안으로 던져줄 사람을 제가 갖고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제 자신이 오는 동안 제 앞에 있는 다른 자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이부자리를 들고 걸어라. 그러자 즉시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그의 이부자리를 들고 걷기 시작했더라. 그런데 안식일이 그 날 안에 있었더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5장 1에서 9절인데요. 요한복음 5장 4절은 헬라어 그 알란드 사본과 웨스코트 홀트 사본에는 없고 오직 비잔틴 사본에만 있는데 한글 번역본 전부 및 제가 가진 영역본 중 3분의 2가 이 잘못된 사본을 따라서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으니 왜냐하면 천사가 적절한 시간에 못 안으로 내려와 그 물을 요동쳤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 물을 요동침 후 첫째로 그 안에 들어간 자는 그가 병을 붙잡고 있어도 언제든지 건강하게 되어지더라 라는 구절을 싣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이 헬라어 원문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금방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배웠죠.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제72강에서 판인의 숫자 기법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성경 말씀은 기막힌 숫자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살펴봤습니다. 말씀이 제멋대로가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기막히게 정렬되며 조화되어 있기에 숫자 기법을 동원하면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판인이 수천 개가 넘는 그 많은 헬라어 사본 중 어떻게 단 하나의 원문을 찾아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 74강에서 수상하게 다뤘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판인은 숫자 기법에 의해서 복구해낸 원문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 바로 이 대부분의 그 성경들이 끼워 넣은 제 4절이 없습니다. 어떻게 일자무한 완벽한 성경 말씀에 빠진 구절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장과 절은 바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갖다 붙인 것입니다. 13세기 초에 대주교 즉 아치비숍 스티븐 랭턴과 추기경 카디널 휴고 드 생토 카로라는 사람이 장을 구분하는 그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The System of Archbishop Langton이라고 부르면서 현대 그 성경의 장을 나누는 그 기준이 되었습니다. 절은 이번에 verse, 절은 16세기에 로버트 에스틴이라는 로버트 에스티엔이라는 파리에 사는 그 개신교 인쇄공이 장의 절을 갖다 붙여서 현대 성경의 절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라틴어 이름으로 뭐라 부르냐면 로버투스 스테파누스인데 그를 로버트 스티븐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1551년에 바로 헬라어 신약 성경을 절을 붙여서 출판했고 1553년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절을 붙여서 출판했지요.
그가 본문으로 삼은 헬라어, 신약 사본은 소위 공인 본문, The Textus Receptus입니다. 이것은 킹 제임스 버전이 채택한 신약 헬라어 성경책이죠. 이 헬라어 성경에 대해서는 제 74강에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 그 헬라어본은 머저리티 텍스트 중에서 20여 개 및 마이너리티 텍스트 중에서 일부를 채택해서 그걸 바탕으로 완성한 특이한 것이죠. 이것을 TR,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에라스무스가 1516년에 편집하여 출판한 헬라어 성경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후에 수차례 걸쳐 수정되었죠. 이렇게 수정된 것을 바로 이 로버트 에스티엔, 즉 로버투스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출판했는데 그의 이름을 따서 헬라어 스테판 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킹 제임스 only를 주장하는 사람이 매우 신봉하는 사람이죠. 텍스투스 리셉투스를 수정하고 출판한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원본과 똑같은 하나의 성경을 그런 사본을 보존하고 있다는 믿음하에서 이를 편집하고 출판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들으면 알 수 있는 그 틴데일 바이블이라든지 비숍 바이블, 제니바 바이블이라든지 The King James Bible 등 이 신약 영역본들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TR은 사본 텍스트 타입이 아니라 사본들을 비교 분석하여 만든 하나의 책으로 출판한 하나의 신약 성경책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리셉투스, 헬라어 신약 성경이라든지 이것을 모체로 이것을 텍스트로 삼아서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그런 영어 성경책에는 빠진 절이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사본을 선택한 성경책에는 바로 없음 이렇게 뜨잖아요. 없는 것이 이렇게 눈에 띄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저는 헬라 성경을 번역할 때 일반 판인이 복구한 헬라 성경 원문을 참조합니다. 사실 여기 요한복음 말씀 4절이 없어도 바로 이해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 38년 동안 병을 갖고 있던 자, 곧 38병자가 예수님께 한 고백, 그 7절 말씀을 통해 사절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절은 사족인 셈이죠. 이 본문 말씀을 그러면 한 본문 말씀을 살펴볼까요? 이것들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양의 문 위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 하는 5개의 주랑을 가진 못이 있느니라. 근데 여기서 이것들 후란 어떤 사건들을 후를 의미합니까?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선포하거니와 성경 말씀은 예수님과 십자가 대한 증언이라고 말씀드렸죠. 구구절절히. 근데 이것은 오직 볼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만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왕이시며 노예시고 사람의 아들이심을 노골적이며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언한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및 누가복음입니다. 이것은 종교인들도 다 알아차릴 수 있듯이 명백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이 종교인들이 보지도 듣지도 찾지도 못하는 진리는 바로 이 사복음서가 정확히 시간 순서를 따라서 정확히 하나 커다란 강의 흐름으로 강으로 쫙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 속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두 가지는 성경 말씀 속에는 일체의 오류가 없다는 그것과 그 진리와 또 한 가지는 사복음서가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에 정확히 초점을 맞춰서 그분에 대해서 놀랍게 정확히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행하셨고 가르치셨고 고난받으셨으며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가 사흘째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인간들 눈에는 뒤죽박죽으로 보이는 이 사고보험서가 정확히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됩니까? 종교인들이 시간 순서로 짜깁기한 사복음서 대조복음 그리고 엉망진창이죠. 그것은 철저히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은 논리와 감성을 가지고 접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크리노하고 매추레오 했기 때문에 절대 정답이 나올 수 없죠. 사복음서는 다른 성경 말씀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절대 일체 오류가 없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사복음서 시작은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누가는 카테섹스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 원어적 의미는 pertain to being in sequence in time으로 시간에 있어서 순서대로인 것과 관련된 순서대로 곧 일련의 순서에 맞춰라는 뜻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스스로 한번 사고음서를 순서대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제가 동생에게 말해줬는데 그가 사고음서 순서대로 맞춰놨더라고요. 어느 날. 동생의 도움 없이는 저도 이것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것을 수정해서 보완해 놨는데 보완했죠. 근데 장차 하나님의 시간에 저는 이제 헬라어 원문을 이용해서 이반판이 그 헬라어 원문을 이용해서 다시 면밀히 살피고 분석해서 대조하여 완성할 예정입니다. 그때쯤 제가 이제 사복음서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이죠. 얼마나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느끼실 거예요. 근데 전에 제 89강에서 유대인들이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했던 어떤 한 수수께끼가 있는데 그것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고 그것을 자기 방식으로 푼 유대인 기독교인 유대 기독교인인 그 마이클 잔 루드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사람 기억나세요? 이 사람은 다른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철저히 유대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죠. 한 가지 예로 들어서 그는 무슨 주장을 하냐면 성경의 그 신약 성경이 맨 처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대요. 히브리어로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 원문을 번역한 것이 현재 존재하는 헬라어 사본들이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의 언어인 헬라어로 먼저 쓰였을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죠. 이 더러운 개 같은 이방인들 그 말이 안 된다는 거. 개라고 불렀잖아요. 개라고 이방인. 그런 게 그 사람들이 무의식주의에 깔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배운 그 유대인 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 다 그래 다는 100%는 아니겠죠. 없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교육받기 때문에 안타깝죠. 그게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에 찌들어서 이방인들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 이 선택이 바로 이렇게 바로 자랑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루드라는 사람이 제 주목을 끈 것은 자신이 40여 년 동안 거쳐서 40여 년을 거쳐서 연구하여 사복음서를 시간 순서대로 재정렬을 했으며 그것을 책으로 출판했다고 이렇게 그 비디오들을 통해서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만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주장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그 책을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구입했죠.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판단한 바는 전 들으면 알거든요. 유수진 듣고 있으면. 근데 유대 위로부터 난 사람은 아니라는 결론에 전 지금 듣지도 않죠. 그 사람. 근데 따라서 그 책을 굳이 구입해야 할까 하는 그런 회의감도 들었지만 그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의 날짜와 시간까지 찾아냈다고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구입했죠. 그 책명은 The Chronological Gospels로 번역하면 연대기적 복음서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제가 가진 다른 연대기적 영어 성경인 New King James Version을 이용하여 완성한 Chronological Study Bible 이나 다른 사복음 대조서 성경들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들 첫 단축도 잘못 끼고 있죠. 전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유심히 봤어요.
쫙 보면 딱 알고는 딱 누가복음으로 시작하면 이 사람 맞네 뭔가 있네 이게라고 하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그것이 아니죠.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았나.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26장 1절입니다. 아, 그리고 그 성막을 꼰 섬세한 아마와 청색과 자색과 진홍 톨레아색으로 10개의 휘장들을 너는 만들지니 직공의 작품의 캐럿들로 그것들을 너는 만들지니라. 정확히 축자적으로 제가 번역한 거죠. 성막은 우리가 배웠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를 비유하는 이 성막의 재료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꼰 섬세한 아마입니다. 바로 흰색의 꼰 섬세한 아마는 예수님께서 죄 없이 고난받으신 사람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복음인 누가복음을 비유합니다. 이미 배웠죠. 바로 하나님 말씀인 사복음서를 이루는 성막의 재료들 중에서 꼰 섬세한 아마로 시작하는 것은 사복음서가 죄 없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 곧 누가복음으로 시작함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히 사복음서가 하나의 쫙 흐르는 강으로 이루어졌다는 그 진리 하에 때로는 이렇게 나눠졌다가 물렸다가 나눴다 하지만 쫙 하나 강으로 이루어져 있죠. 요한복음의 본문 이것들 후에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이것들 후란 어떤 사건들 후를 가리킵니까? 그러고 있으니 성경 앞뒤를 쫙 알아야 되죠. 사복음서는 누가복음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누가복음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으로 갔다가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쫙 갔다가 결국은 요한복음에 이르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5장 47절까지는 다른 복음의 그 병렬 없이 혼자 시간 순서대로 중단 없이 진행하는데 요한복음 앞뒤 순서를 잘 살펴보면 바로 이 명절 이전에 예수님께서 2장에서 가나우 혼인잔치,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우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첫째 표적을 행하시고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 2장의 명절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바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시는 소위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죠. 니고데모 밤에 찾아와서 니고데모 만나서 위로부터 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를 거쳐 4장에서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예배의 대상이요 주인공은 예배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예배의 대상이요 주인공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며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니라. 영도 예수님, 진리도 예수님. 바로 예수님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설파하십니다. 거기서 이틀을 머무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어떤 왕에 속한 자의 간구로 그의 아들을 고쳐주심으로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베풀린 포도주 표적 이후에 갈릴리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5장. 바로 이것들 후란 바로 제가 쭉 살펴본 그런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유대인들의 명절이 무슨 명절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6월절은 아님이 분명하지요. 요한복음 아까 제가 2장에서 벌써 이미 6월절이 나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이 하셨으니까요. 예, 6월절이 다음 명절이 뭐죠? 6월절은 바로 유교절에 쭉 연결됩니다. 연결되고 그게 끝나면 그 다음 명절이 오순절, 그 다음이 초막절이죠. 이건 다 영적 의미가 있죠. 근데 그럼 과연 요한복음 5장의 명절은 무엇일까요? 이 또한 성경 말씀이 시간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다는 진리를 안다면 그렇게 해답을 찾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은 제 7장 초막절이 등장하죠.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5장은 오순절이나 초막절 중 하나를 가리키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오늘의 이 기적을 베푸시고 계속 예루살렘에 머무시며 출장의 일을 행하셨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7장, 이 7장에서 초막절 나오는 7장 37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명절을 거대한 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면서 외쳐 이르시되 만일 누군가 목마르거든 내게 와야 하며 그리고 마셔야 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하셨듯이 그의 배로부터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그분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이 받을 것이 임박한 영에 관하여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영광스럽게 되시지 않아서 영이 아직 계시지 않았더라. 여기서 요한복음 7장에서 명절이란 해 스케노베기아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스콧 초막절을 읽었습니다. 영어로는 The Feast of Booths, 라든지 The Festival of Booths 로 번역됩니다. septuaginta는 이것을 헤오테 스케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텐트, 곧 천막. 헬라어는 스케노스, 스케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 중에서 신약에서 스케노스는 신약에서 사용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몸, 장막, 천막 이것을 의미할 때 쓰며 스케네는 tabernacle, 곧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 성막 아니면 하나님 사시는 그 천막인 성막을 가리키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영의 몸을 가리킬 때도 사용됩니다. 부활체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성막을 성막은 예수님의 비유되잖아요. 성막을 대표하는 그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몸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히 예수님을 비유하는 그 스케네라는 단어를 우리한테도 쓴다는 거죠. 우리가 장차 예수님 형상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잖아요. 우리 부활, 구원의 완성, 예수와 예수님이 되는 것. 초막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후 바로 광야에서 초막 안에서 그 장막 안에서 텐트 안에서 초막 안에 지내게 하셨는데 이것을 기억하며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명절은 오순절일까요? 아니면 초막절일까요? 그 해답은 성경 속에 나와 있겠죠, 당연히. 5장 본문 말씀이 나오는 명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6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시다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십니다. 내려가시는데 바로 이 명절을 세시고 지내시고 내려가셔서 이때 사복음서가 모두 4개의 복음서가 쫙 하나로 묘사하는 바로 그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기적 모든 사복음서 다 나오죠. 그 다음에 7장에 있는 초막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지금 이게 오순절인 것처럼 따라서 하셨다가 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다 초막절에 7장 예수님 다시 올라와서 7장을 이끄시는 거죠. 따라서 제 5장의 절기는 오순절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순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양의 문 위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 하는 5개의 주랑을 가진 못이 있느니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그 양의 문 위에 라는 구절을 모든 번역성들이 오역했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것은 헬라어는 에피테 프로바티케인데요. 에피는 전치사인데 무슨 뜻이냐면 denoting position on something that forms a support or foundation. 이것으로 지지하거나 기초가 되는 어떤 것의 위에라는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간략히 on이나 upon, 무엇을 위에로 번역됩니다. 이에서 딱 짝이 되는 히브리어 그 전치사는 al이란 말이에요. al, 무엇을 위에란 말이죠. 그 다음이 테인데 이것은 정관사이고 마지막은 프로바티케의 원형은 프로바티커스라는 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pertaining to ship, pertaining to a ship 이라는 뜻으로 양에 관련된 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에피테 프로바티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양 위에가 되는데 그 양 다음에 무엇인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여기다가 뭘 갖다 붙였냐면 market, 곧 시장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ship market이라고 지극히 인위적으로 번역함으로 제가 가진 영역분 중 유일하게 오역을 했죠. 이거를 아까 유해라는 건 다 오역했고 이거 에피테 프로바티케라는 말은 얘네 그 킹제임스 버전 유일하게 오역했어요. 이렇게 생략된 단어가 성경 중에
등장하면 이게 생략된다가 딱 증가하면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 해답을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해답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이게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빠진 것이 없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모네테 그라페, 곧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의 원칙입니다. 양에 관련된 것을 예루살렘 시에서 찾아보면 그것이 양의 문을 의미함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느헤미야와 에레미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재건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을 에워싸며 시를 보호하는 장벽 중 북쪽 벽에 붙어있는 양의 문, 곧 십 게이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양의 문 위에 풀, 곧 못이 있다고 원문대로 제가 아까 설명했는데 원문대로 번역한 성경은 한글 및 영어 성경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북쪽 성문인 양의 문 위에 물을 담는 못이 있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성문 위에 못을 만들어? 문을 열다가 성문을 열다가 물이 쏟아질라. 아이고 에라. 말이 되게 고쳐버리자. 라면 뜯어 고쳐서 다들 뭐라고 고쳐놨냐면 by the ship gate, 나 at the ship gate, 혹은 near the ship gate. 즉 그 양의 문 곁에 혹은 그 양의 문 근처에 혹 등으로 고쳐서 오역을 해놨죠.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은 이스라엘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쓰고 있는 현대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들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알 야드 샤 하존인데요. 이걸 제가 번역해드리면 그 양의 문 장소 위에라고 번역했습니다. 비교적 가깝게 번역했죠. 헬라어 전치사 에피와 정확히 짝이 되는 히브리어 전치사 R을 쓰고 있죠. 저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종교인들이 이것을 다 오역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테레오하지 않고 이것을 이성과 감성을 동원하여 클린하고 매출해온 후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옛날 그리스라든지 로마 시대 성벽 구조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성문이나 성벽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 그 옛날 무슨 뭐 삼국시대라든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그 성문이나 성벽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The Lord of the Rings, 저 반지의 제왕이란 영화 보셨어요? 서양 영화? 그런 영화를 보면은 옛날 그 로마 시대라든지 그것과 비슷하게 이때는 뭐 로마 시대가 아니지만 성벽과 성문, 바로 성벽이라는 성문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은 마을이 있다든지 뭐 커다란 건물들이 있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양적 그렇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구체적 역사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번역하지 않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양의 문 위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 하는 5개의 주랑을 가진 못이 있느니라. 이것들 안에 병을 앓고 있는 자들, 맹인들, 불구자들, 마비된 자들 다수가 누워 있었더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5개의 주랑을 가진 못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있느니라, 곧 에이미, 그러니까 헬라어 비동사에 해당하는 게 에이미 동사거든요. 에이미 3인칭 정확히 같은 건 아닙니다. 근데 3인칭 현재형인 STN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당시 일어난 사건으로 이미 여기 못도 거기 있는 병자들도 다 과거에 묻혀 사라져 버렸는데 왜 여기서 굳이 현재형 동사를 쓰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그 못이 있을 때 그 못이 있을 때 기록했기 때문입니까?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언제나 쓴다고 말했죠. 쓴다고 그렇게 현재형은 뭐 언제 쓴다고 그랬죠? 현재형은 언제 쓴다고 했죠? 하도 많이 배워서 이제 헬라어 수준 제법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현재형은 진행주의거나 지속적인 혹은 반복적인 동작이나 상태를 묘사하며 따라서 영원 불변의 진리를 나타낼 때도 현재형을 씁니다. 그래서 5개의 주장을 가진 베데스다라는 못은 영원히 존재하는 못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못의 히브리어는 베자사인데 제가 가진 모든 헬라어 성경, 헬라어 사전이라든지 히브리어 사전을 총동원해서 찾아봤지만 그 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더군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포음 표기한 이 단어를 그대로 발음하는 그대로 발음하면 어떻게 되냐면 베스자사가 됩니다. 베스자사가 되는데 영어 성경들은 이것을 헬라어 말을 그대로 표현 표기하여 베스자사라고 하거나 또는 베세스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들마다 다르게 조금씩.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베껴가지고 베세스타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근데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 한국 성경도 있다고요. 아까 말한 그대로 그게 메스자사로 한 것도 있고 그러던데 아무튼 현대 히브리어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아까 그 기독교인들이 쓰는 이스라엘에서 베이트 하스다라고 써요. 베이트 하스다. 이게 하사다의 집이란 뜻이죠. 예, 베이스란 말은 집이란 뜻을 갖는 바이트의 구성형입니다. 구성형 이게 복잡하니까 이제 그냥 같은 것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구성형까지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주랑들로 형성된 공간 안에 병을 앓고 있는 자들, 곧 누구들, 맹인들, 불구자들 또는 마비된 자들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왜 그랬죠? 이 38병자가 예수님께 고백한 그 말에 따르면 그 모습이 하나님의 시간에 적절히 맞춰서 요동치는데 그때 그것을 본 사람 중 가장 먼저 그 모습으로 뛰어든 자가 병을 고침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떼거리로 몰려 있겠습니까? 저도 병 고침 받으려고 뭐 유명한 기도원 다 쫓아다니는데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한 달에 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병약함 안에 38년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더라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헬라어는 38년 동안 별로 알았더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병약함 안에 38년을 갖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병을 붙잡고 있다가 그 병이 떠나가면 병으로부터 해방되며 고침받는 것이죠. 이 표현 방법이 다릅니다. 그대로 저는 축적적으로 번역하고 설명해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벌써 병약함 안에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아셨는데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건강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 병약자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그 물이 요동칠 때 나를 못 안으로 던져줄 사람을 제가 갖고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제 자신이 오는 동안 제 앞에 있는 다른 이가 내려가나이다. 또는 다른 자가 내려가나이다.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동물 수답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의 말에 비추어 보면 그는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지체 부자이며 건강하기를 원해 물이 요동치는 것을 보자마자 서둘러 갔지만 그보다 행동이 빠른 다른 병자가 먼저 그곳에 첨벙 뛰어들어 고침을 받곤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이 지체 부자유한 38병자가 가장 먼저 못에 뛰어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그를 들어서 그대로 그냥 못하나 확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 병자가 예수님께 고백한 그 말, 주님, 그 물이 요동쳐질 때 나를 못 안으로 던져줄 사람을 제가 갖고 있지 아니하나이다. 를 거의 대부분 번역성경들이 아니하다고 오역했죠. 나를 못 안으로 던져줄 사람에서 던지다라는 헬라어 동사는요 발로인데요. 이것은 여기서는 가정법 부정과거 동사 발레를 쓰고 있는데 발로 현재 원형인 발로의 가정법 과거 동사에는 발레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공을 던지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공을 던지다 할 때 쓰는 그 던지다입니다. 그런 의미. 그런데 이 단어를 이상과 감성을 동원한 종교인들이 다 오역을 해버렸죠. 사람을 못 안으로 던져 넣는다고 집어 던져 넣는다고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공도 아니고 어떻게 던져? 들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러다가 다치면 큰일 나지. 비논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표현이야. 설마 못 안으로 던져 넣어준다는 말을 잘못 썼겠지. 에라 말이 되게 뜯어 고쳐버리자 라면서 원문을 변질시키고 왜곡해 버렸습니다. 제가 가진 번역 성경들 중 한글 성경은 100%, 킹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모든 영어 성경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이걸 번역해 놨냐면 put me into the pool, 즉 나를 못 안에 넣어주다라고 요약했습니다. 단 한 가지 다비 바이블만 cast me into the pool, 정확히 던져주다라고 이게 원문대로 번역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베다페스다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 송지현 선수가 여기 누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송지현 선수가 유효한 말기로 지금 누워 있어요. 이 사람도 물이 요동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말기 위암으로 굉장히 이스라엘까지 올 정도로 말기 위암으로 중한 병에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말기 위암으로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이 기력이 다 쇠진하여서 지금 먹지도 못하게 해진하지만 그 사람이 물이 요동치는 걸 보는 순간 전신에 뭐가 나와요? 교감신경 호르몬이 작동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작동하니까 죽자사 뛰어가는 거예요. 송지정이 뛰었다면 이거 무섭죠. 쫙 뛰어가서 손살같이 불타는 확 뛰어들 것입니다. 누가 그 선편병자를 붙잡아 아까 이 다른 종교인들이 번역했더니 붙잡아서 지금 한참 가고 있을 그 틈이 어디 송지정이 뛰어가 버렸는데 그렇게 해서 누가 그 송지정 선수보다 더 빨리 그게 들어가도록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38병자를 풀끈 들어서 모단을 확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가 휙 날라서 뛰고 있는 송지정 선수보다 먼저 물속 안으로 첨벙 뛰어들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뛰는 자보다 더 빠른 게 나는 자죠. 또한 그 38병자는 38년 동안 병을 앓아서 몸이 삐쩍 말라서 한 손으로 들고 던져도 사뿐하게 들어갈 정도 그럴지도 모르죠. 아무튼 어쨌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인간의 논리로 판단하고 번역하면 절대 안 되고 오직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그 원문을 그냥 축자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축자적으로 문자 그대로 번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제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 사건 속으로 이 성경 말씀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니까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첨벙 들어가서 그 삼팔경제 옆에 누워서 뒹굴면서 보라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직접 들어가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정말 무하구나. 이거 던져야 되는구나.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던져야 되네. 이렇게 깨닫게 된다고요. 또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게 안 되죠. 사실 솔직히. 여러분은 이렇듯 인간의 이성과 감성에 바탕한 번역된 성경과 그것을 근거로 설립된 철학이라는 신학이란 철학이죠. 신학이란 철학을 신봉함에 따르겠습니까? 마지막이 과연 무엇일까요? 불을 보듯 뻔한 건 아닙니까? 발목을 잡고 있는 이세벨의 종교로부터 도망쳐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이부자를 들고 걸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즉시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그의 이부자를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면서 시비를 걸며 예수님을 비방하죠. 이 사건의 영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베데스다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아무 사전에도 어느 곳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을 쫙 찾아보니까 뭐라고 얘네들이 번역해 놨냐면 베이트 하스다라고 번역했거든요. 하스다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이것을 제가 다시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으로 쭉 찾아보니까 성경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이트는 바이트 그런 집이라는 말을 구성형이라고 했죠. 같은 뜻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 그 성경 중에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이게 온라인이 아니라 그 일렉트로닉 성경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도 나온 게 없는데 그 중에 딱 하나 DCH에서 이것은 하스다라는 말은 헤세에서 유래했다고 이렇게 딱 적어놨더라고요. 헤세드가 무슨 단어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뭘로 번역하나 이 헤세드라는 단어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 구약에서. 근데 로열티, 충성이나 kindness, 친절, love, 사랑 또는 mercy, 자비나 graciousness, 은혜로움 등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해 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을 하시면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실 때 여기서 그 구약의 헤세드를 예수님께서 엘레오스라는 곧 자비, 엘레오스 명확히 자비거든요. 자비. 이게 은혜는 카리스, 엘레오스는 자비인데 자비란 말씀으로 번역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 중에서 구약 중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번역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자비라고 일관성 있게 번역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시잖아요. 진리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거 아니야. 이 문맥에서는 이렇게 쓰시면 안 돼.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헬라어, 히브리어 그 번역어 원칙은 제가 linguistics 그 대가한테 들었는데 원래 그 말은 원래 한 가지 뜻만 갖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이 말이 안 이것으로 바꾸 저것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성경은 성경으로 원칙에 의해서 그 성경 속에서 일관적으로 컨시스턴스하게 쫙 할 수 있는 그 단어 가능하면 한 가지다 본래적 의미에 맞춰서 번역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하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오직 성경으로 원칙에서 다른 이것이 나오는 단어를 또 쭉 찾는 다른 구절로 찾는 거죠. 그래서 번역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즉 베데스다는 쉽게 말해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몇 가지 숫자와 그것이 상징하는 바를 알아둬야 합니다. 성경에서 숫자 1은 하나님, 곧 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둘은요, 부부 혹은 예수님과 교회를 나타내는 숫자고요. 3은요, 성삼일체 하나님. 숫자 4는 무슨 숫자죠? 재수 없는 숫자예요? 사복음서 숫자, 사복음서. 한국이나 중국인들은 사하면 죽을 싸 해가지고 그 숫자를 진짜 싫어하는데 이 숫자는 저는 너무나 사랑해서 심지어 제 이마에다 444라고 써서 다니고 싶을 정도로 저는 이 숫자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사복음서 그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는 세상 사람들을 죽이는 숫자일지 모르지만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살리는 복된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사랑하십시오. 그다음 다음이 7. 여러분 잘 아시죠? 7은 십자가 숫자라고 그랬죠. 가상 7원을 빌어서 십자가의 숫자 10은 다수를 나타내거나 권위를 나타내는 주권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12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 이 12지파를 예수님의 12제자가 다스리는 거죠. 그럼 여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5개의 주랑을 가진 이 5라는 숫자는 무엇을 나타내죠? 이것은 성경 중에 은혜를 나타냅니다.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배웠는데 제 119강에서 자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란 죄를 보지 않고 죄에 대해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이고, 그럼 은혜는요? 은혜는 죄를 보지 않고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비와 은혜는 동전의 양면이라든지 칼의 양날처럼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단어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원하며 뿌리가 같다고 이미 배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비란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죄를 보지 않고 덮어주시면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자비가 자기에게 임할 때 그것을 은혜로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자 은혜의 집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집인데 우리 집은 이제 잘 알고 계시죠. 집이랑 뭐 성전을 뜻한다고 그랬죠. 집. 성전 특히 자비가 충만한 집, 은혜가 가득한 집. 이 집은 바로 성전이신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느니라라고 이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은 바로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성경 말씀 중에서 병은 무엇을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죄를 비유하며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증언하죠. 죄를 비유하며 병 고침 받는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거를 모르니까 자꾸 사람 세워놓고 뭐 나가라고 하지를 않나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 고침의 기적들이 죄사함과 구원을 상징하며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들을 통해서 여기서도 바로 그런 상징적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물이 요동칠 때 들어가면 낫는다는 것은 바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으며 산발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은 것도 또한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의 비유입니다.
그럼 물이 요동칠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고침을 받는다. 이것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부지런히 움직여서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뜻하며 결국 움직여야 곧 행동을 해야 행위를 해야 특히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야 즉 완전한 행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갖습니다. 즉 율법에 의해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다른 말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곧 예수님께 이르려면 나아가려면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 38병자의 말로 미뤄보건대 그는 베데스다 못 옆에 누워서 물이 요동치는 장면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물이 요동칠 때마다 각종 병자들이 우당탕탕 들어가서 그중 가장 행동이 날렵한 이가 깨끗이 고침받고 기뻐 날뛰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정말 부러워하곤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나은 병자가 율법을 완벽히 지켜서 나왔다는 의미는 아니죠. 이것은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38병자는 어때요? 전신을 마음대로 움직이서는 심한 지체 부자유자입니다. 이 사람 말에 비추어 볼 때 물이 요동치는 것 같은 그런 신기한 그런 현상을 가장 먼저 목격한 경험도 많이 있었겠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결코 그 속으로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안타까움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한 말을 들어보면 그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 물이 요동칠 때 나를 못 안으로 던져줄 사람을 제가 갖고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제 자신이 오는 동안 제 앞에 있는 다른 이가 내려가나이다. 그 마음속에는 누군가가 병약한 나를 불끈 들어 못에 던져주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절망 섞인 바람이 꽉 차 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음을 아파하면서 공고하는 모습도 서려 있죠. 여기에 이 병자가 누구입니까? 이 병자는 바로 저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율법 앞에서 결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절감한 심령이 가난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율법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누군가가 확 붙잡아서 율법의 의 속으로 던져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절감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로마서 7장 22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나의 생각의 법과 전쟁을 하고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포로 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이라. 나 자신은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구출해내랴. 정확히 38병자가 고백하는 내용이죠.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고 위로부터 난 사람이 옛날에 고백했던 내용이죠. 우리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몸이 중풍병자가 되고 안진병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공고히 여기는 심령이 강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구원받고자 하느냐? 구원받고 싶냐고요? 구원받고 싶고 말고요. 제 마음에 맺힌 한입니다. 하지만 주여, 저는 율법을 행할 수 없나이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기에는 제 몸이 너무나 약하고 악하여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받아라.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은 이 38병자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구절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믿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 병자는 그냥 베데스다의 못 곁에 누워 있으며 절망 속에서 참담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병자를 보시고 그를 궁일이 여기시어 그를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다 당하는 것이라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귀에 당하면 어떻게 되죠? 음부로 떨어지지만 예수님께 당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38병자처럼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우리에게 아무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율법 앞에서 중풍병자여 안진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긍휼, 이 여기심을 통해 온전히 고침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베데스다 못은 자비와 은혜의 집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합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처럼 왜 양문 위에 그 양의 문 위에라고 번역해야 하는지 이해되시죠? 그 양의 문도 그 양의 문, 그 양도 예수님, 그 양의 문도 예수님이고 그 위에 있는 베데스다 못도 예수님을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에 성막도 예수님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성구들도 예수님이요 또한 제사장 옷도 다 예수님이라고 배웠는데 하나하나 여기 알고 보니까 여기도 모두 온통 예수님 천지네요. 그렇죠? 모두 예수님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피로 쓰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벽이 높음으로 양의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베데스다 못으로 올라가야 거기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곧 그 양의 문이신 성벽 그 양은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그 양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걸 기어 올라가거나 다른 데로 가는 자는 다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산발병자도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갔고 그것으로 올라가서 베데스다의 못에 이르렀고 그 못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구원을 얻고 또 올바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라든지 아예 전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죄악을 즐기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그런 교만하고 스스로 의로 구원을 얻으려 하거나 죄를 즐기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죠.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 38병자 나은 것을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가 왜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어? 왜 구원받았어? 라고 도끼를 들고 힐난한 그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입니다. 이렇듯 율법의 의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죄를 즐기며 사는 사람들처럼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를 거부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율법 앞에 공고하십니까? 그럼 예수님께 하소연하십시오. 주님, 그 불이 요동쳐질 때 나를 못 안으로 던져줄 사람을 제가 갖고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제 자신이 오는 동안 제 앞에 있는 다른 이가 내려가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은혜란 여러분의 상한 영이라든지 구원에 대한 갈급함과 무관하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일방적으로 예수님께 당하며 그분에 의해 은혜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오순절에 일어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죠.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날이잖아요. 바로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선물로 곧 은혜로 주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은 온전히 은혜를 비유하는 은혜의 장입니다. 은혜란 당하는 것이라는 진리와 또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것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38병자에게 찾아오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도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38병자인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양의 문이시며 베데스다 모시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쏟아 부으심으로 은혜는 당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그분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What happened? 오케이.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양의 문이 되시며 베데스다 곧 은혜의 집이 되시는, 또한 자비의 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배웠습니다. 은혜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뭘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궁유를 해서 찾아오시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진리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